예, 여러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 개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근하신 분. 예, 많이 했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새벽에 특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 특순 나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손 안 드신 분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이번에 이제 못 오셨더라도 내일 이제 총 마무리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동안 좀 빠지셨던 분들도 내일 저녁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네, 내 마음에 합한 자.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시고 또 이 다윗이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은요, 다윗이 뭐 한두 가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다윗이 찬양을 잘해서, 이런 몇 가지 잘해서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만 가지의 그런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다 모여서 이것이 그를 위대한 일꾼을 만드는 요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한두 가지 실수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그 실패할 만한 여러 가지 습관들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모여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는요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이 약 2만 개 부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는 몇 개 부품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이 자동차의 10배에 해당하는 20만 개의 부품들이 이 비행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품들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 조립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커다란 그 고철 덩어리 비행기가 하늘을 멋지게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믿음 생활에 성공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요인들, 20만 가지, 30만 가지, 100만 가지의 그 수많은 요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모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치관과 실력과 능력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 수만 가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세를 보내면서 좀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저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보자마자 그렇게 다윗을 칭찬할 수가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그런 욕심 생기지 않습니까? 나도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좀 그런 좀 말씀을,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막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세를 지내면서 이제 오전에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던 그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말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면서 다윗에 관한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다 이제 통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이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를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직 사무엘상 못 읽은 분들 있다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다윗을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려면요, 먼저 사울 왕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 왕.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울 왕은 모든 면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울 왕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사울 왕처럼 살아가면은 우리도 망하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배울 것이 있는 것이에요.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도 저런 좀 잘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나도 저것을 고쳐야겠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런 많은 잘못된 요인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이 사울 왕은요 처음에 출발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너무나도 겸손했고 너무도 인격도 훌륭하였고 또 그는 리더십도 있었고 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멋진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는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위기는 어떤 것이 위기냐고 하냐면요, 우리 성도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오고, 이것이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은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서 진정한 위기는 어떤 때 위기가 오냐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이때가 성도들에게서 더 큰 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모든 일들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인맥과 스펙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유치하게 들리고 너무나도 참 바보처럼 들려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교회 나가는 것이 또 시간이 아깝고 따분하고 귀찮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또 정말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고 너무나 훌륭한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출발을 시작했지만은 그가 점점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의 그런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끝까지 그 기회를 찾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울 왕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의 리더십을 거둬가신 거예요. 겉모습은 왕의 겉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껍데기는 왕의 껍데기를 갖고 있고 왕관도 쓰고 있지만은 그의 속은 완전히 속이 빈 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요 곧바로 악한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울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립니다. 멀쩡하게 잘 웃고 멀쩡하게 잘 웃으면서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에 사로잡혔다는 것이, 뭔가 사람이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되질 않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병에 이제 사로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와서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사울 왕을 괴롭히던 그 악령들이 떠나가고 이 사울 왕의 그 머리가 상쾌해졌다. 성경에 사무엘상 16장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뉴송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어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지 마시고 정말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찬양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울 왕이 약한 영에게 이제 사로잡히니까는 이 사울 왕은 이 시기와 질투에 그런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막 승승장구하면서 돌아오니까요, 많은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예, 여인들의 이 노래소리 하나 듣고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불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냐? 막 이러면서 다윗이 막 사울 왕이 너무나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 주목했다는 것은 요놈 한번 보자, 어디 두고 보자, 아주 이런 악한 마음을 갖고 다윗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 사울 왕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자신의 옆에 두고서 정말 충복으로서 다윗을 잘 활용했다고 한다면요, 이 사울 왕의 그 나라도 굉장히 견고하고 사울 왕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이 사울 왕을 지배하니까는 이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저 다윗만 없으면은 내 나라가 더 튼튼할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는 또 다윗이 모든 일을 너무나 지혜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모든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저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사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런 다윗을 보니까는 사울 왕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다. 여러분, 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까? 만일 이 사울 왕도 건강한 자아상과 그가 만일 성령으로 충만했다면요,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볼 때 너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함께 기뻐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동역을 할 텐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는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윗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는 언젠가는 백성들하고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내 가족들 다 죽이고 언젠가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다윗을 없애버려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냐, 심지어는 다윗은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혼자서 시나리오를 다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래, 제 행동 하나하나를 보니까는 쟤는 언젠가 반드시 반역을 일으킬 것이고 나를 죽일 것이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이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야. 쟤를 빨리 죽여야 돼, 싹을 없애야 돼 하면서 자꾸만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면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하는 것도요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친절하게 저러지 이러면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뭔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 그런가 하면서 자꾸만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 불행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만 내 마음을 거짓과 속임으로, 내 마음을 자꾸만 뒤흔들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나에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자꾸만 그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하계수련회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좀 도와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하계수련회 때 제가 어떤 한 형제의 이제 간증 이야기를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형제는 우리 대학부에 잘 나오고 있는 형제인데, 이제 형과 동생이 우리 대학부에 같이 나와요. 형과 동생 같이 나오는데, 근데 이 형과 동생이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있었는지 1년 넘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불편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부모님 간에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이 대화가 끊겨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이렇게 대화가 끊겨 있는 그런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형제도 형과 동생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무시하고, 막 모른 척하고 막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형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형이 막 그렇게 3일 동안 계속 수련회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과정에서 이 형의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말씀 다 이제 전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형의 마음이 막 동생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동안 이제 대화가 단절됐던 그 동생을 정말 찾아가고 싶고 같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짝기도하는 시간에 그 많은 청년들이 막 기도하는데 일부러 동생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그 동생의 손을 붙잡고 함께 정말 부둥켜 안고 함께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참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구나.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어떤 걸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졌던 관계, 무너졌던 형제자매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오해하는 마음들, 갈등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으면은 나에게 이렇게 아픈 말을 했을까, 나에게 이렇게 상처내는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반면에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남이 너무나 잘 나가면은 막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고 배 아파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잘 나가는 것을 정말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이 모든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꾸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이 대학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대학부인데 자꾸만 대학부를 바라보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저렇게 하지? 찬양팀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자꾸 모든 것을 자꾸만 삐딱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비판적인 마음들, 부정적이고 남을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지금 꽉 차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에서 돌아서지 않고 자꾸만 그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요, 자꾸만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충돌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뿌리 내리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계속 그만한 수준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얕은 수준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도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돌같이 단단하고 너무도 차갑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그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물과 같이 녹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정말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여러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끝끝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요. 사울 왕이 만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제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도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끝까지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약 20년 후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뒤에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어디서 훈련시켰냐면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 다윗을 몰아낸 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 다윗을 불러내어서 정말 그를 아주 모질게, 아주 강하게 그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갑자기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 광야의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말씀. 우리 시편 57편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 최현준 선생님 찬양인도 하는데 마지막 찬양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이 말씀 할 거라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서로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잘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 찬양 아시죠? 저는 예전 찬양 제가 불렀을 때 찬양 부르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찬양 부르는 게 아닐까 하는 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도 얼마나 막 율동 멜로디 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흥겹게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찬양했었을 텐데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에 이제 배경을 이제 두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내가 만민 중에, 우리 당정 목사님 아주 좋아하시는 찬양, 그렇죠? 이 두 찬양이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굉장히 막 밝고 힘이 느껴지고 활기차고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57편이라고 해서 57자 옆에 그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보니까는 다윗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이라는 것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요, 우리가 막 멜로디 막 찬양하는 그런 밝고 기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정말 가장 캄캄한
그런 어둡고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윗의 부르짖음과 절규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왕이 지금 군대를 대동해서 지금 쫓아다니는데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지금 왕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요. 이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먹을 것도 얻어 먹고 이제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도 얻어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누가 이 같은 사실을 이 사울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놉 땅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들 70여 명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는 다윗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완전히 반역죄로 이제 몰아가지고 그 사람도 같이 처형을 당하니까는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이 무슨 미국 땅 같이 그렇게 막 땅이 넓은 땅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 굉장히 넓은 땅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땅 크기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이렇게 작은 땅에서 숨으면 어디를 숨겠습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고 무겁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점점 이 죽음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구나,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그 조여오는 그런 답답함, 그런 죽음의 순간을 앞에 두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내가 이제 며칠 후면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이 다윗은 그런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에요. 내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나는 결정했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주여 나의 마음이 내 마음 확정되었다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정말 비참한 신세이고 초라한 신세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반드시 만민 중에서, 만민이 뭐예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그럴 만한 상황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렇게 선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자 목사님께서도 그런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당자 목사님 늘 막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과 실패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위축되고 어려울 때마다 TV를 크게 틀어놓고 늘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잘되리라. 이런 늘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위대한 인생이 되리라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도 그랬고 우리 당자 목사님도 그랬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대가,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천하게 하시는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일찍 버림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사울 왕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울 왕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갑자기가 준비도 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갑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실패하고 백성들에게 인기만 얻으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실패하다가 결국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20대에 성공하고 막 20대에 막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20대에는요 자꾸만 실수하고 광야 길도 걸어가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쓰임 받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중국의 아주 지금 최고의 부자 가운데서 마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마윈. 얼굴이 저보다 조금 못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주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알리바바라고 하는, 저는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인 줄 알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성공한 분이세요. 이분이 완전히 무일푼으로 시작해가지고 15년 만에 160조, 이 기업 가치가 160조나 된다고 하네요. 이런 굉장한 회사로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마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청년들과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몇 가지 참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남긴 이야기인데, 이분도 참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한순간에 15년 만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실패와 거듭되는 어떤 실수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미래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또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의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없을까? 잠깐만 어떤 상황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요, 25세 전까지, 여러분 25세 넘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20대를 이제 통칭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25세 전까지는요 어떤 실수를 해도 좋다는 것이, 어떤 실수를 하라는 것이, 어떤 실수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실수가 나를 막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윈 한 말이 아멘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간에 나 인생의 실수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산.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1등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패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1등만 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회사에서 1등하고 수석하고 이런 분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패배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막 받아들이지 못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젊은 시절에 자꾸 많은 실패와 실수와 눈물과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져지고 실력이 다져지고 그랬을 때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이제 그 색깔을 딱 드러내면서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이렇게 2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을 쓰임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된 뒤에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도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이제 충신, 자기의 부하 중에서 가장 충신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 이 아내를 이 다윗이 범한 거예요. 이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아내를 자기의 방으로 불러 들어가지고 그 아내를 범한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는
그 남편 우리야, 정말 충신인 우리야였는데 그 충신을 가장 맹렬한 그 싸움터의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왕이죠. 이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는 완전 범죄다 하면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다윗의 행위가 너무나도 악하고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종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잘못한 것을 아주 맹렬하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꾸중을 합니다. 왕이 지금 너무나도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왕이 범한 그 잘못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하면서 막 왕을 굉장히 신랄하게 이제 꾸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윗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면모가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왕은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내를 다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도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더 많은 신하를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다윗은 그 말을 이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윗은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바로 엎드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이제 사무엘 왕에게, 그 사울 왕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군대를 모두 다 멸하라. 거기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다 죽여라. 짐승들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것을 명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이제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또 살찌고 좋은 기름진 양들을 살려둡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사울 왕에게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제 야단을 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야단쳤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지금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라도 빨리 회개하고 아말렉의 그 왕을 죽이고 또 그 아말렉에서 탈취한 모든 양들을 다 죽이기를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는 양들이요. 이 양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양들인 겁니다. 저는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런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하나님 너무나도 안 좋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숨겨져 있던 죄악들,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자꾸만 변명을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제가 육신의 어떤 정욕에 이끌리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다 없던 걸로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자꾸만 어렵게 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정말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침대 모든 이불보를 다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의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왕의 자리를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의 모든 물질과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만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그게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건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다윗 왕조차도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잘못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는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그런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제가 혹시 모를지 모르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윗이 막 무슨 어떤 기적을 행했다든지 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이제 홍해 바다를 이제 갈랐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다 갈랐을 때 그 바다가 막 육지가 되고, 또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이 모세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그 갈멜산에 쌓았던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할 때 또 이제 비가 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옷 하나 상하지 않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다시금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다윗에게는 어떤 막 그런 특별한 막 드라마틱한 어떤 기적이라든지 신비로운 체험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좀 교회 나왔을 때 또 수련회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정말 불을 받았다고 하고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막 그런 체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도 뭔가 좀 뜨거운 뭔가 좀 체험이 오고 좀 신비한 체험도 오고 방언도 좀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나에게 막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면서 회의를 갖고 그것 때문에 막 의심하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유행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셨잖아요. 저 왕 되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저 언제 왕이 됩니까? 저 빨리 왕 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정말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내가 정말 왕이 돼야지 그런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사울 왕을 죽이고 빨리 왕의 자리로 바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도망자 신세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너무나 얼마나 힘듭니까? 빨리 이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욕하거나 죽이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사울 왕의 어떤 인격과 사울 왕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다윗의 도망자의 신세는 더 연장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선택은 옳았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를 경외하고 정말 나를 신뢰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유혹이 되었겠습니까? 나도 빨리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은 정말 이 도망자의 신세, 정말 이 불안한 신세를 빨리 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얼마나 그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앞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찾아올 수가 있어요. 빨리 내가 좀 더 편한 길을 가야지, 내가 좀 더 쉬운 길을 가야지, 믿음을 저버리면서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나에게 불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되고 연장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정말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결정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의 이 DNA를 가지고, 다윗이 가졌던 그 다윗의 유전자, 내가 지금까지는 좀 사울 왕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다윗과 같이 살아야겠다, 나도 다윗과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존귀한 인생으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 앞에 참 많은 유혹도 있고 또 많은 시험도 있지만은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세워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길과 다윗 왕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으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제가 사울의 길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대학부 안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학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일시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사울 왕을 괴롭히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민족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우리 모든 대학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아버지의 사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사울 왕을 지켰던 아버지의 악한들이 이 땅을 먹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많아지는 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죄를 감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